엄청나게 축복을 내리고 계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실 때도 다 일어나셔서 영이 부러지니까 막 춤을 추시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시고 또 특송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또 노년에 우리 목사님 찬양해 주시고 또 특송 우리 권사님 두 분 특송과 우리 목사님 은혜 목사님 특송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잔잔한 그러니까 신앙의 그 인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그 마음을 담아서요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특송하신 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은 아니에요. 아침이에요. 조금 이제 늦었지만 그래도 오늘 또 강사를 세우셨으니까 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서준 원장님 여기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밑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막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을 보러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신다. 이렇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뻐 뛰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 인애를 원하신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회에 비해서 엘림생 이 기도 수도원에 와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걸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강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간증들 조금씩 하셨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다루고 계시고 어떻게 성장시켜 가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다 묻어나서 저는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바꿔가시고 변화시키시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지로 가신다 해도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리 싸움 하잖아요. 너무 철이 없잖아요. 왜? 막 이적과 기적을 다 보고 오병이어도 보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예수님을 모를까? 이런 생각을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좀 그렇다. 제자들이 너무 형편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같으면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는데 뭐 진짜 예수님을 막 믿고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그것을요 하나님이 깨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사랑 은혜를 막 받고 하나님 제 생명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사역자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 길이 다르잖아요. 집사 때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했는데 사역자가 되니까 이제 어떤 부담감이 되냐면 내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사역자로서 이제 영혼들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막 그런 거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뭔가를 줘야 되고 이런 거에 이렇게 이제 생각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막 준비하다 보니까요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서 나중에는 주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교제를 했었는데 주님 하면 저 멀리 계시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러다 정말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겠다. 몸부림치면서 기도원 뭐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여기를 가볼까 저기를 가볼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대표회장이 보내셔서 우리 기도회를
이렇게 접하게 되고 하나님이 서서히 회복시키시는데 한순간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7년이에요. 근데 돌아보니까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겉으로 막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불을 받았지만 우리 내면에 아직 그 불로 태워지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픔과 상처와 고통 때문에 툭하면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 것도 아직 남아있고 또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리고 그래서 순간순간 또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나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서서히 저를 고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두 타임을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첫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다가 이제 받은 게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너무 그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정확하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 진짜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고 이게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또 회복되어져서 이제 진짜로 열방을 향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61장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우리 이미 영이 임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묶여있고 슬퍼하고 또 기뻐했다 슬퍼했다 요동한 우리 마음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정리하고 진짜로 우리 다시 세움이 진짜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리 영을 먼저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몸도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한 곡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봅니다. 낮의 길에 시달려 주여 봅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배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봅니다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짐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봅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육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쉼을 얻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다녀본 분이라면요 정말로 누구나 큰 힘이 되고 그리고 그냥 읽기만 해도 언제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눈물이 철철철 흐르면서 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놔야지 하면서 수도 없이 내려놨는데 또 갈 때는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다시 가지고 가서 더 힘들게 하다가 또 다시 와서 또 내려놓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무거운 짐들을 그냥 우리 아까 권사님이 찬양 막 했잖아요. 풍파 중에도 폭풍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이제 그 지점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다시는 이제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짐을 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짐 하나도 나는 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래요.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몇 명만 여기 몇 명만 와라.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가진 자격을 가진 너희들만 와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빠짐없이 예외 없이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면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초대만 아니라 깊은 위로와 그리고 회복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쉼 그리고 안식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짐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무거운 마음의 짐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짐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금세 알아차릴 수 있죠. 있다고 아프거나 육신의 아픔이 있거나 하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면의 것은요 보지 못한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 웃잖아요. 웃으면서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안다는 거죠. 그런 짐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마음에 걸친 건강의 문제, 가족의 그 어려운 관계에서 오는 상처, 경제적인 그런 압박, 이 모든 짐들이 점점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어떤 때는요, 진짜 이 길이 끝이 있을까? 정말 이 일이 해결이 될까? 그런 낙심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점에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짐이라는 표현이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고생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닌데 지고 가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고통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이라는 거에는요, 뭐가 이게 같이 동행이 되냐면 책임과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부담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가사일. 여러분, 제가 진짜 돌아보니까요, 자녀가 4명인데 20년 동안을 제가 육아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교회와 그 집 이거밖에 모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20년 동안에 묶여 있으면서 하나님, 저 언제 이 자유가 저한테 자유가 있을까요? 언제까지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생명을 내놓고 뭔가를 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나는 언제 일을 해요? 막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 전공의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들 또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책임감으로 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목사니까 내 행동을 잘해야 되고, 나는 목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선포했는데 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 영혼들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막 그런 거에 신경이 쓰이고 하다 보니까 나는 점점 은혜와 멀어지고요. 막 그런 데 초점이 가다 보니까는요, 이 무거운 책임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듭니다. 돈 문제도 힘들고, 장래 문제도 힘들고, 질병이 와서 이런 것도 힘들고, 자녀 문제도 힘들고, 특별히 더 어려운 게, 가장 힘든 게 저는요,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인해서 막 억눌리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많이 시키셨는데 그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짐에 눌려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야, 내가 내 짐의 무게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너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수고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와서 맡겨라 라는 깊은 공감과 회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늘 우리에게 더 노력하라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차이가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것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비슷한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에 단련받고 훈련받고 또 그런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막 그러면서 방방 뛰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람 찾아가고 이랬던 것들이 그렇게 봐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하나님께 나와서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면서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반석 같은 믿음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돈 문제가 와도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와도 점점 이제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니까 이제 어떠한 풍파가 와도, 풍랑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우리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믿음이 적어서 물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순교까지 가잖아요. 복음을 막 담대히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계신대요.
어떻게? 네 짐은 여호와께 맡기면. 아멘. 이런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짐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 혼자 그것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짐을 싹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쉼은 세상의 그 안락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고 막 그러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가지고 다니고 뭐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면 편안하다 안락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아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는 정말 이 문제 왔구나.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천사를 제가 요즘 천사가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있구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근데 내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발품을 팔아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도 허락하시고 많은 그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성장시켜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쉼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나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다는 말은 단순히 발걸음을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하나님 주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요. 막 하나님께서 또 이제 평안을 주시니까 나 응답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딱 나가는 순간에 세상이 또 돌아가니까 집에 가니까 또 어디 뭐 세상에 나가니까 이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거 제가 다시 주세요.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발방으로 뛰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라. 그러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피곤함을 그냥 그대로 고백. 하나님 제가 이게 좀 잘못됐어요. 제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든지 솔직하게 진실하게 그냥 제 문제도 해결 하나님께 내어놓고 잘못한 것도 내어놓고 또 억울할 때는 억울하다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표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번 성회에는 성품과 뭐 계속 겸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하시는데 그 겸손을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들 훈련을 시키고 계셨습니다. 아십니까?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엄청난 훈련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지금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면서 많이 겸손해진 것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겸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했으니까 1천석이 열려지기 위해서 이 관문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우리를 다 다루시면서 겸손하게 만드시는데 나의 뿌리나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거를 막 깨트리시는데 엄청 아파요. 다 아픕니다.
너무 나 할 것이 다 아팠어요. 우리 이성미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는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또 수도 없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저 말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막 이랬는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 저 사람 이렇게 손가락 좀 한번 가르쳐 보세요. 저 사람 그러면 저 사람은 이 손가락이 몇 개가 가르쳐요? 하나. 근데 이 세 뭐야? 나를 가리키는 거는 뭐예요? 세 개죠, 세 개. 결국은요 돌아보면 내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였군요 하면서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데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재산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 상한 심령이래요. 통회하는 마음이래요. 우리가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멸시하지 않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면서 마음의 힘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좋은 말씀이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그릇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다 잘하는 사람한테는요. 자기가 잘해서 저 사람 원래 잘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잖아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가 잘 안 되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막 고치시고 새로 빚으시고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와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와 저 사람 저렇게 변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깨어진 그릇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너무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알라고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단련시키셔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연단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프고 괴롭지만 그냥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면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훈련을 저와 여러분을 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는 어느 정도 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영들 열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저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가기 싫어도 오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오면 그 작은 순종이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그 작은 순종으로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9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삶에서 가장 지치는 순간이 몸이 피곤할 때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잠깐 쉬면 돼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잠을 자고 쉬어도 풀리지 않는 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얹혀진 짐.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이것을 감당해 보려고 꾹꾹 눌러 안고 있는 이 짐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차라리 누구한테 가서 막 얘기해서 하면 그 순간은 편하고 좀 시원하죠. 그러나 결국은요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있어요.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꼭 눌러 참고 있는 그런 무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덜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29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멍에는 뭐 우리 잘 아시죠? 소에 여기 메어진 멍에 짐을 나를 수 있도록 얻는 도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벗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곧 이전에는 너 혼자 졌던 인생의 무게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